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또 꿈을 꾸면서 꿈을 이야기를 하며 설렜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돕겠다고 다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유익을 끼치겠다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과 또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분주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는 단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라고 말이죠. 우리의 목표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라면 그 삶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건축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많은 건물을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열정은 그 건물만 단순히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그 건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또 유익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제 삶은 충분합니다. 이 건축가는 자신의 목표를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의 삶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멘. 오늘 시작하는 본문은 명절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과 그 사이에 있는 헬라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신 기적을 들었고 때로는 그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곧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뵙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을 얻게 되는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날에 승리할 날에 모두가 그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도 이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농사를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두가 또 어렸을 적에 또 열매를 또 길렀던 적이 있으시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씨앗을 땅에 뿌리고 그 씨앗이 터져 그 안에서 싹이 돋아 또 열매가 맺히기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성과 시간을 들였다 한들 그 씨앗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 모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성도님들, 예수님의 밀알,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생명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밀알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는 우리가 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의 모습을 서로 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제2가족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 가지고 있는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안락함과 성공과 안전 또 그리고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선순위로 두는 그 태도를 뜻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재물을 내려놓고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청년은 슬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의 문제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를 사랑했던 그 청년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욕망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신의 안락함과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희생하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의 모습을, 이 원리를 자신의 삶에서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해라, 돈을 가져라, 명예를 져라, 그리고 안락함을 채워라. 이런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이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제가족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게 되는 그때, 즉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고통과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따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겟세마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고통과 죽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이어서 자신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앞에 걱정과 두려움 또는 무서움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확증해 주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시죠. 예수님 자신의 모든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살아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위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받으신 고난에 모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임금들, 그러니까 사탄이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를 패배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체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때 그 심판의 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여기서 들리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고난에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세대를 불러오신다라는 구원에 초대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호했던 지금 이 사람들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에 어리둥절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메시아가 오면은 왕적인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죽으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을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정치적 해방, 전쟁에서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날, 예수님의 오시는 그 승리의 날에 자신이 받을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빛에 대한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묘사하시면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인류를 인도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빛과 어둠에 대조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어둠은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빛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곧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너희를 덮치기 전에 걸으라 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을 믿는 사람들은 그 초청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걸으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누리게 되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무조건 1등 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야지만 드러나게 되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희생하고 서로 돌보기를 어려워합니다. 서로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죽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빛의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희생과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